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욥기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고 크게 메시지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한꺼번에 묵상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비교적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확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느냐?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 의심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무가치하지는 않죠.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이 실제로 의미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단 순종하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지금 과연 완전히 의심이 사라졌을까요? 그 말씀 들었다고? 이후에 사라의 마음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또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요. 사라는 속으로 웃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속으로 웃으면서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웃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을 보셨잖아요. 그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할례를 실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리고 모세는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그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족보 같은 경우도 별로 의미 없는 족보의 경우는 그가 몇 살의 아들을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나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말만 쭉 이어져 나가죠. 하지만 그 사람이 몇 살 때 아들을 낳았고 몇 살까지 더 살았고 그 아들은 몇 살 때 이런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족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여기서 99세, 13세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모세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의 후예들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안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한 번 더 해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앞에서 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가 포피를 배웠다. 할례를 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 아브라함,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남자,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함께 할례를 받았다. 같은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왜 2번 반복합니까? 예,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2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죠. 확실하다, 없어질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할례가 이들에게 행해졌다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세습받게 되었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같은 메시지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확신,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는 상태,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순종하지 못할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거 제대로 못 믿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믿음이 약했지만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범죄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벌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또 꼭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라 하더라도 먼저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온전한 믿음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언제나 순종하고 비록 그 마음에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떨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그 각오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언제나 순종하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배우고 알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